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서신서 15번째 성경인 야고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공동서신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바울서신을 배웠는데 바울서신과 공동서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온이? 그럼 바울서신은 누가 기록한 거죠? 그럼 공동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수신자가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받는 사람이, 그쵸? 말 잘 알려줬습니다. 시온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그 수신자와 수신교회가 책 이름이 되는데, 공동서신은 쓴 사람이 그 책 이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쓴 사람이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사람에게 쓴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 두루두루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공동으로 읽을 수 있게 쓰였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까지 또 유다서까지 읽게 될 텐데, 그 공동서신에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좀 쭉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공동서신으로 해서 야고보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록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야고보인데, 그 수식을 한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볼 때 야고보라는 이름이 별로 안 나올까요?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어떤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이름 전에 받았던 야곱, 야곱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5명 정도가 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명 정도 나오는 그 야고보 중에 이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야고보 중에 대표적으로 4사람을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서 배울 때 예수님의 12제자 배웠죠.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배웠던 기억나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왜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혔냐면 똑같이 이름이 야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야곱이라는 인물이 2명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야곱을 구분하기 위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이름을 달리 호칭을 불러서 표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야고보서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지은 것은,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네? 예수님의 동생인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예, 예수님의 동생인지 어떻게 하셨는지가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생이라고 안 써 있는데 성경책 윗부분에 써 있는 거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요거는 이 사람이 그 성경을 해석하시는 성경학자가 다 해석을 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이 성경학자가 어떻게 그것을 추론했을까 우리도 한번 그 과정을 가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이렇게 그 성경학자가 어떻게 주의 형제 야고보인지 알았을까 이것을 함께 그 과정을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세베대 아들 그리고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야고보. 예,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이 기록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어떤 기록도 왜냐하면 예수님 그 당시에 순교한 지 예수님 그 상태에서 순교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의 형제, 주님의 형제가 몇 명 있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5명.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예수님이 형제가 몇 명인지 마태복음 1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23페이지.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2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5명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바로 동생, 밑에 동생이 야고보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도 또 야고보예요. 그런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는 거의 성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아닌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2번 아니면 3번이다.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히브리서도 그 기록자가 누구인지 주장하는 바가 다양한데 이 야고보서도 2번 야고보다 또 3번 야고보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야고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서 주의 종 야고보는 알페오와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를 그렇게 표현한 거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진짜 동생 야고보도 있고 이 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이 알페오와 마리아와 사이에서 낳은 야고보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친척을 보면 실제 친척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 관계에 있는 그런 야고보이기 때문에,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바로 동생은 아니지만 주의 동생 야고보로 생각하여서 이렇게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가, 성경의 여러 근거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 아까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그냥 어떻게 표현했죠? 야고보서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만 말해도 나를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에 문안할 정도로 권위가 있고 널리 알려진 인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누구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도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고보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표현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를 만군의 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칭호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표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보면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맹세를 권면하는 그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권면과 같기 때문에 이 기록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 나합, 욥, 엘리야, 이런 구약의 인물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두 번째 특징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이 기록자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포도나무, 그리고 1장 18절에 보면 첫 열매, 또 회당, 우리 조상 아브라함, 손을 깨끗이 하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런 내용들을 구약 성경의 율법에 관련된 그 표현된 것들을 잘 인용하면서 이해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할 정도로 아주 율법에 정통한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율법의 핵심을 표현을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습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세 번째 특징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을 무엇이냐면, 이 기록자는 지도자, 선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선생, 우리가 선생이다. 선생,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는 선생님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총 108구절인데 절반의 구절이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할 정도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상당히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록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 동생 중에 아까 읽었죠. 나이가 가장 많은 동생, 바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개인적으로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힘썼고,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을 때 야고보에게 먼저 알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아주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만큼 아주 높아진 지도자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찾아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의 회심 후 첫 예루살렘 방문 때 바울을 영접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대표자들이 모여서 선교를 할 때 어디까지 우리가 율법을 지키도록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회의를 했는데, 이 회의를 인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이 야고보에게 보고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가 아주 중요한 지도자급의 베드로와만큼의 그런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야고보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의 첫 절에 나는 야고보의 형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누군지 다 아는 것, 예수님을 알듯이 또 베드로를 알듯이 야고보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신자가 누구인가? 1장 1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파가 뜻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죠? 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인데, 딱 유대인들만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르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내가 언제 이것을 썼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알 만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62년, AD 62년에 순교한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썼을 것이다, 이 정도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상황은 어떤가? 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는가? 어떤 상황들 때문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의 그 유대인들과 성도들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썼는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야고보를 보낼 때 그 성도들의 모습은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조직적으로도 안정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우리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2장 2절. 야고보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기에 회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당. 회당이 뭘까요? 회당. 성전은 뭐고 회당은 뭐고 교회는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네, 율법을 배우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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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 그 근방에만 모여 살았다고 하면 회당이 별로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도 뺏기고 다 포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들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 어느 정도 모인 곳마다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회당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모임 장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모임 장소가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5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아까는 회당이 나왔는데 이런 교회가 나왔어요. 회당하고 교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당은 아까 율법을 배우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장소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장소로 변하기도 하고 그 장소가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더 부유한, 더 큰 집에 모여서 성도들이 모임을 가르치고 떡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모였던 율법을 가르치던 것이 이제 어떤 장소의 교회, 하나의 그 건물이라기보다는 여럿에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교회로 생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장로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장로의 역할도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도 잘 되어 있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자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에 계속 보면 강조되는 것이 부자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촉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가난한 자, 부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물론 가난한 자에 대해서 자기의 낮음을,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오히려 핵심은 부한 자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한 자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부와 영예들, 그것이 쉽게 지나갈 것인 줄 알고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좀 넘어가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들으라 무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부한자들에게 임하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곳곳에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가난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 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안정화된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한 어느 정도 조직이 되고 또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성도들이 교회가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시련과 욕심으로 시험에 직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장 5절부터 8절까지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1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권면하는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혜가 무엇인가, 어떨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2절부터 4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들,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그냥 어려움만 겪지 말고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야고보서를 보내는 그 수신자의 상황은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장 13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시험하는 건 아니다. 믿음을 견고시키게 하려고 하는 인도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날 시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유혹, 시험 그것에 대해서 잘 구분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자보다 부한 자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부한 자들이 그 부한 것을 잘 사용했는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들의 횡포가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찾아봤으니까 이것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높음을 자랑했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고 학대했으며 부를 축적하는데 골몰하였습니다.
부자들의 횡포가 많아진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의 문제. 성도들을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서로 교제하면서 다양한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의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한 장에 걸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부로 하고 성내고 그 말을 행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3장에서도 나오고요. 또 5장 12절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는데 5장 12절 말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비방과 다툼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3장 13절 이하에 나오고요. 또한 맹세를 함부로 하는 그런 내용이 5장 12절에 나옵니다. 5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도로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말을 막 하다 보면 자신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맹세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땅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데 인내를 결핍한 문제,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와 병든 자를 외면한 문제, 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관심이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단락마다 특별한 연결 없이 다양한 주제들을 진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데 보통 그냥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순으로나 아니면 장소순으로나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그냥 주제별로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주제, 말하고 싶은 주제를 강하게 한 장 한 장, 한 곳 한 곳에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흐름이라기보다는 그 말에 비슷한 단어를 이끌어가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를 논술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과 장, 이런 특별한 연결보다는 말하고 싶은 주제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매우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야고보서를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은 주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야고보서의 주제 내용들을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산상수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회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거의 흡사한 내용을 야고보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과 같이 잠언서의 여러 표현들, 그런 주제들이 이 야고보서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인용했듯이나 산상수훈의 내용과 잠언의 내용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표현되어서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브라함, 라합, 욥, 엘리야 등장하여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를 왜 썼는가?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루터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평가했다고 그랬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하찮게 여겼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루터가 봤을 때는 왜 이것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고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런 표현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봤더니, 또 시편의 내용들을 잘 읽어봤더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행위보다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해서 그 이신층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을 잘 정리한 그런 루터인데,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성경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좀 하찮게, 좀 낮게 여겼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선 대상이 달라요. 대상.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루터가 생각했을 때,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그런 사상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공로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해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까?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까 교회가 생기고 장로님도 생긴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화되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교회가 잘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이제 행위가 없어지게 돼요. 행위가 열심을 내지 않아요. 처음 믿었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 생활 잘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더욱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내 부유하고 또 높아진 것을 나를 위해서 내가 알아서 산다는데 뭐 누가 간섭을 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부패해져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습들,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부유한 것들을, 갖고 있는 부를 아무렇게나 쓰고, 갖고 있는 그 언행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쓰고, 또 어려운 당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아무런 무관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믿음 갖고 있는 거 정말 맞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하면,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주신 자의 뜻에 합당하게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을 돕고, 아픈 사람을 돕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또 말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아픔과 슬픔을 주고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바른 행함을 가진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야고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오늘날의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부분이 행위가 없는, 실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난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관없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도 교회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 삶의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 읽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가르쳐 주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야고보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배경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핵심적인 것, 한 장 한 장 설명할 것들이 많은데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이 야고보서의 내용들을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야고보서의 배경과 관련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호. 어떤 차이가 있느냐?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와 여기서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 행위가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참모습은 그 믿음의 행위까지 동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다는 것은 그냥 그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실제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 내가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한 불구덩이의 지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느낄 수 없는 그 지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다고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그 기쁨들이 실제로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호가 이제 엄마가 이제 휴가여서 내일 놀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정말 기쁘죠? 기쁘잖아요? 맨날 집안에서 이 더위에 할 것도 없고 힘들어서 집에만 있는데 내일 엄마가, 아빠가 같이 전 가족이 놀러 간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 더위에 이 답답한 곳에서 해백난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쁨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쁨들이 있죠. 그 기쁨들이 있을 때 실제로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기쁜 것으로 드러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짜증나고 형한테 그냥 장난치고
뭐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나요?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바른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내일 계속 그냥 짜증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더운 이 더위에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계속 이런 거 너무 싫어하면서 답답해하고, 내가 내일 데려가 준다니까 그래도 답답해하고 기쁘고 내가 안 될 것 같아. 형은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툭툭 치고 나 괴롭히고 그러면서 계속 짜증만 나면 그것이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엄마 말씀을, 아빠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내가 데려가 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기뻐야지, 즐거워야지. 내일은 즐거움이 보장되어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짜증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라고 했을 때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 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앞으로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된 거죠?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다른 질문이었어요?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뭐 어떤 거였어요? 그냥 물어보세요. 그쵸. 행위가 중요하죠. 행위도 중요하죠. 그러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신층인데 그 믿음의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믿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건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이 행칭의라는 것이 오히려 카톨릭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있어서 성지순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지순례, 기독교에서는 쓰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왜 그렇죠? 성지순례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곳,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히 수고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례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공로가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성지 순례하는 표를 받아야 됩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공로가 쌓이지 않아요. 그런 공로들을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입혀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에 따른 여러 가지 행위들이 온전하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러세요? 네네네. 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요한의 형인데, 그 요한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요한. 그 요한의 형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 이게 제일 먼저 순교를 했어요. 네. 그게 AD 44년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50일 있다가 그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면서 안디옥과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파에서 그때 이제 비로소 이제 교회들이 조금씩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생성이 되려고 하는데 이제 야고보는 먼저 죽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어떤 영향력이 지금 뭐 장로들도 세우고 교회에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기록했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2번 아니면 3번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2번도 많고 3번도 많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번과 3번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인데 저 주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3번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리아와 친척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 친척 동생을 이렇게 동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2번과 3번을 합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 그거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것이 주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지만 이 밑에 부분도 정통적으로 신약하시는 분들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해서 제 견해가 이것입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보니까 여러 개 살펴보니까 이 주장도 많고 이 주장도 많고 이것을 하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은 주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표현되는 주장하시는 분도 적지 않고 하나다, 이가 하나다라고 다른 거 아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는 친척 동생 야고보를 표현한 것이다. 그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친척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는 좀 많이 제가 연구를 해봐서 잘못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이 야고보를 아는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많이 공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집사님 뭐 특별하게 하시면? 그 1장 5절에 1장 5절에 그 말씀도 참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말씀 그쵸. 네. 그냥 큰 말씀인데 네. 너희 중에 지혜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후해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서 이 지혜가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고 네.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지혜. 네, 그 지혜인데 네.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도 생각 안 하고요. 그 밑에를 생각합니다. 6절만 떼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 부분만 띄어서 무조건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의심하면 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시고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 부분만 뜨면 이제 아무거나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로 앞전만 읽어도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것이니 그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는 것이고 그 지혜도 그 앞절에서 읽어보면 어떤 지혜인가 뭐 세상적인 지혜인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움과 인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히려 더 이 문맥에 합당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물론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구절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한 구절보다는 문맥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교훈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문맥에서 이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지혜를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 이런 것을 구해야지 내가 그냥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회당에 대해서 예, 회당. 예. 그 회당은 성경에 나옵니다. 언제부터 나오나요? 성경에 나온 것은 예?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바벨론 포로 뭐 중간기부터 나올 겁니다. 성경에서는 제가 그냥 회당을 검색하면 회당이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나오는데 회당이 언제 생겼는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중간기 시대 때 계속적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거 이거 중간기 시대를 한번 배웠었는데 그 중간기 시대 때 계속적으로 그 유대 민족들이 흩어져게 돼요. 그리스 헬라 시대와 또 로마 시대 이런 데서 계속 흩어질 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회당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문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회당이 언제에서부터 나오냐 했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신약으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나오기는 시편에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봐서 구약 시대에 나오는 회당이라는 것은 그 회당이 아니고 시편 74편 8편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냥 모이는 그냥 당을 말하는 것이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은 회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할 때 항상 다니는 곳이 회당으로 다녔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이 율법들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 복음들이 그 곳에서 이제 교회로 모이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더 사람들이 많을 때는 큰 장로님 집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모임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회당이 교회로 바뀌는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유대교로 했을 때는 회당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제 복음이 전파하면서 이제 회당에서 교회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회당과 아까 교회가 같이 나왔을 때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는 시기구나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시온이 질문이에요? 머리가 가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서 단순히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또 생활해야 될지를 잘 깨닫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와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또한 지쳐가고 있는데 주님 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